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삼저주를 해결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되어져야 할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모든 지옥 배경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렵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었다 하는 예배자로 이런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로마에 보낸 복음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들, 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확신이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빠져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이 복음 편지로 반드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전도자로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구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근데 우리가 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잖아요. 원죄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어떤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내 자녀가 지금 학비가 없어서 참 힘든데 내가 돈이 있으면 그 학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또 문제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순간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원죄라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들어온 거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된 것이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아무 관계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6절,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버리셨다.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단점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적어놔요. 메모를 계속 해놓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각인돼 버리네. 이게 어느 날 각인되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암기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계속 들어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성경도 계속 들어요. 계속 틀어놓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느 날 각인되네. 각인되니까 치유가 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속 여러분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다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딱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려가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깨닫는 것은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계속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오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성경에 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매일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매일 실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매일 실수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라 집안,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딱 건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건지신 것처럼 다 건져내셔서 완전 무능하고 실패하고 재앙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한 명을 뽑아내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데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흉년만 듭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워요. 늘 어려움이 계속 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계속 언약 잡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고 또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하잖아요. 계속 불신앙하고 하갈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나중에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이삭의 후손과 또 이스마엘 후손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안 주니까 막 불신앙해서 그 엘르아셀을 상속자로 막 삼기도 하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하늘을 보여주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완전히 실수투성이에요.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한 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만 한 거예요. 계속 불신앙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때 계속 안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계속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을 막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완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의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서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서 바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막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에게 계속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믿으라고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증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행위는 실수투성인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이는 하나님이요 물 주는 이는 따로 있지만 심는 이는 우리가 심고 복음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특히 후대들도 특히 어린아이 신앙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계속 키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믿음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믿음으로 완성된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신앙을, 이 성전 건축도 이 성전 건축 앞에 두고 제 신앙을 계속 성장해 가시더라고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그릇을 계속 넓히시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 믿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성전 건축 앞두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흔들리고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나 지금 흔들리고 나 지금 또 계속 불신앙하는데 그러나 다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 크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셋째도 지금 계속 성장통이 있어요. 밤 8시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막 잠을 안 자. 젖을 줬는데도 막 떼재기를 부리고 막 울고 잠을 충분히 재웠는데도 계속 악을 쓰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젖을 주고 잠도 잘 재워주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통.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계속 크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가 막 형성되고 있고 막 이제 하나의 이게 성숙한 이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막 고난도 문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모세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서 지금 흔들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복음 앞에서 다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승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건데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아예 흔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분은 아예 흔들리지도 않아. 불신앙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불신앙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믿자. 그래. 다시 내가 믿고 다시 고백하고 일어나자. 이렇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하지 않고 받는 하나님의 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렇게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스를 뭐라고 하죠? 페이라고 하죠. 보수라고 하죠. 그런데 일 안 한 사람인데 공짜로 줬다. 그건 뭡니까?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 내가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공짜로 페이를 받았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여러분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울이 계속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구약의 인물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거 한 것도 없다. 우리도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계속 불신하고 실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결론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칭의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다윗을 들어서 또 이제 믿음을 설명하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죄인인 의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종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끝에 가서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잖아요. 오늘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진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데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 시에 나와요. 다윗의 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우리야. 근데 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게 된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셨다. 그 죄를 하나님이 덮으셨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가리셨고 덮으셨다. 사하셨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다윗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도 역시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도 늘 죄를 짓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존경하는 왕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근본이 계속 여러분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전 건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전 건축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럼 믿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주셨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믿음이에요. 근본 믿음. 근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근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근본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죠.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장의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아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는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쭉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중요한 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깨달으신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의 평생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계속 넓히시고 믿음의 실력을 계속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위에 그 성장시키는 훈련이라고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도, 아브라함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건져내셨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계속 만드셔서 이 여러분을 통해 이 믿음이 계속 확산되고 전달되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아르치 성전 건축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